사람을 어디 비유할 때, 좋은 것에 비유할 때는 주로 꽃에 비유하지요. 아이고, 백합 같다, 코스모스 같다, 활짝 핀 장미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안 좋은 데 비유할 때는 주로 동물에 비유합니다. 꾀가 많은 사람을 여우 같은 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에게 자꾸 신세만 지는 사람을 하이에나, 이렇게 말하고, 속이 시커먼 사람을 늑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돼지란 동물도 우리 비유에 많이 속하는데, 돼지는 왜 자꾸 욕을 얻어먹을까요? 돼지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돼지가 욕심 많은 짐승일까? 날짐승은 자기 위장의 60%만 먹는답니다. 그리고 보통 짐승은 자기 위장의 70% 먹고, 돼지는 80%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20% 먹습니다. 누가 더 돼지고 욕심 많습니까? 사람이 참 야비하죠. 하여튼 모든 나쁜 것은 다 동물로 돌리고 자기가 최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또 돼지는 하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것이 다 땅에 있기 때문에 늘 땅만 내려다보고 삽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인간만큼 욕심 많고 자기를 위하는 생명체는 없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돼지를 자꾸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사람은 돼지와 다릅니다. 사람은 헬라어로서 뜻이 뭐냐 하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다울까? 그것은 이 땅의 것에 목매고 목숨을 걸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늘을 쳐다볼 때, 그때가 가장 사람답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제9시를 하려면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땅만 보는 자는 절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땅만 보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자꾸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과 하늘을 동시에 보는 양다리 교인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겠죠. 믿음 적으니 하늘만 보지 않고 땅도 같이 내려봅니다. 교인의 90%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땅만 봅니까? 양다리 걸칩니까? 아니면 하늘만 쳐다봅니까?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취했습니다. 예쁜 반지와 함께 취했는데 여자는 고민입니다. 반지는 탐나는데 남자는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반지만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 탕자가 나오죠. 이 탕자가 왜 나쁜 사람인가? 그는 아버지와 재산을 분리합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 재산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반지는 탐나고 그 사람은 싫고 재산은 갖고 싶은데 아버지는 싫고 하나님은 싫은데 복음 받고 싶고.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없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성공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양다리 걸치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은 주무대가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실패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기록했나? 조금만 기록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 성경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은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풍요는커녕 오히려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은 나라에
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애굽 한 나라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많은 나라가 이들을 괴롭힙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가나안 7족속 수많은 적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해방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형편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 다녀도 별로 도움이 없다. 오히려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형편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열심히 하면은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고향 후배가 이곳에 전도를 받고 몇 달 교회 다니더니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도문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친구 좀 잘 설득해 주세요. 찾아갔더니 자기는 교회랑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교회 가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사는 더 안 되고 와이프는 아프고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압박과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발길을 양쪽 거쳐서 어영부영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이유로 발길 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모습과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몰랐을 때는 차라리 마음은 편했는데 이제 조금 알고 나니까 이렇게 못하겠어. 양심에 뚫려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교인처럼 살자니 내가 너무 손해보고 그렇다고 남들은 내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불신자처럼 살지 못하니까 교회 와도 불편하고 세상 나가도 불편하고 인생이 힘듭니다. 남들은 기쁘고 즐겁다는데 나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내 주인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희망을 품고 가나안 들어갔는데 누리지 못하고 나라는 폭삭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자기들 원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할 정도로 그들은 비참하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괜찮은데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역사가 어두운 역사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도 마지 못해 갑니다. 직분을 받았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가니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어쨌거나 빠질 핑계 찾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코로나 많이 생기는데 왜 교회 가나? 집에서 드려야지. 꼭 뭐 교회만 하나님 계시나? 아주 좋은 핑계 생겼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구 꼴보 싫어서 안 가고 싶다. 또 교회가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싫다. 교회가 관심 안 주니까 싫다. 예배가 지루하다. 아무튼 나오기 싫은 핑계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게 더 많은데도 우리는 그런 핑계로 자기의 신앙 없음을 포장을 합니다. 상태가 이러니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누리지 못하고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셨고 우리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고 주께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다. 와보니까 이 땅은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먼저 살던 사람들이 밭을 다 일궈 놓았고 밭을 만들어 놨고
집을 지어놨고 나는 손 안 대도 우물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우리는 누리면 된다. 이렇게 주셨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평생은 노예로 살았는데 내 재산은 없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 재산도 있고 내 누릴 게 많더라는 거죠. 그들은 노예였는데 죽도록 일해야 먹었는데 이제는 다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자. 섬기되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조상이 섬기던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400년간 또 종살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586년에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헐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다시금 회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권면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면 안 되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한 부분들이 벌써 현실로 다가왔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믿는 청년 10명 중에 9명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앞으로 3년 이내에 떠날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내 부모는 꾸질꾸질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뭘 주셨나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뭘 주셨나. 이제는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살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유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의 손에 잡혔느냐 이것인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성을 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핍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들지요? 왜 힘든가요? 불편하거든요. 내 시간 내야죠. 내 돈 들여야죠. 하기 싫은 거 해야죠. 나를 낮춰야죠. 그런데 순종은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주는 이 법은 너희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너무 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순종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쉽다고 했습니다. 왜 힘들까요? 당장 앞에 것만 바라보니까 내 것이 사라지고 힘들고 내려놓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순종했을 때에 주실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순종이 힘이 든 겁니다. 8살 아들이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아빠, 앞으로 내 아빠 명령에 계속 순종할게요. 그러나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네가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따졌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란다. 동의. 아빠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주어도 너는 너무 어려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너는 8살이고 아빠는 어른인데 네가 어떻게 어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이해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네 아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뜻은 내가 고민한 만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한 만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말씀하시든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왜 주신 아들을 죽이라 할까? 이해 안 됐을 겁니다. 또 아들 이삭은 그 당시 13살입니다. 13살이면 성인이에요. 이 아들이 113살 된 아버지 노인을 힘으로 제압 못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 못해도 순종합니다. 아들도 순종했어요.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하실 때는 무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봐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순종이 위대한 가문으로 이끌어집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죽을 뻔했던 그것을 이삭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아버지만큼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엄마 과거 생각하니까 밥도 안 주고 교회 갔다 오지도 않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밥도 못 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엄마는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최고구나. 자식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철저하게 신앙을 살면 내 자식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부모님 보니까 일요일만 교인이고 나머지는 세상과 똑같더라. 자식들의 말이 이구동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을 아주 신앙의 지혜라고 여기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 신앙 모습을 그렇게 증가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은 주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 년만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목사가 여기서 말 안 해도 벌써 주위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있어서 압니다. 왜 안 할까요? 불편하고 손해가 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것, 이것을 못 놓쳤어. 불순종하는 겁니다. 90% 넘는 교인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후손들에게 무슨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내 부모님 보니까 평소는 기도 안 하다가 급할 때만 주를 찾던데 내 아들도 보고 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열쇠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명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흐트렸던 내 마음을, 믿음을 다시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만 섬겼다면 정말로 진실되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겼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시편 101편에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을 두루 살펴서 내게 충신된 사람을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길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내가 붙들겠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눈물에 젖은 마지막 권고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할 말을 남기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너희 마음대로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동안 신앙생활 편하게 했죠. 세상을 동시에 섬겨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편하니까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래 되는구나. 그렇게 편히 살아왔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안해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삶으로써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못 느끼셨나요? 왜 우리 삶에 자녀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기도해야 되고 아픔이 생기고 고민이 생깁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섬겼다면 이런 사차는 문제들은 내 고민거리가 안 되어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민거리가 나를 짓누를까요? 내 삶이 이래 살다가 정말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빈자리가 우리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요? 내가 받아야 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친 것을 우리는 알기나 했는지요? 내 눈이 하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 깨닫는 영적 무지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함을 늘 깨닫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정말 주만 섬기게 되겠구나. 주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씩 곱씹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어서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렸습니까? 만일 그런 이유로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예배 생활에 게을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직 자신만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만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하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어둠의 흑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덮쳐 있는데 우리는 무지했어, 무감각했어,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주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경받지만 알고도 일부러 행치 않은 종은 매가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겼고 주님보다 그분 주시는 축복과 선물을 더 좋아했던 결과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내 삶이 핍질해지고 내 삶에 참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과거보다 수백 배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끊임없이 빈 곳을 채워야만 되고 통장에 예금액이 가득 차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까닭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 늘 평안한데 우상을 섬겼으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내 삶이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너희는 지금 선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주를 섬겼을 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들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실 것이며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29장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기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결론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비석에 새기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든 어디를 가시든지 이 하나님이란 이 승림의 대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꾸지도 마시고 순수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